오늘은 성령의 증거 코람데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도만 할 때 존경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교수님이 한 번은 이제 간증을 하시면서 자기가 고등부 교사를 할 때 굉장히 열심히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부흥을 했대요.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 명이 태도가 별로 안 좋았대요. 예배 태도가 까불까불하고 별로 이제 고등학생인데 안 좋아서 다른 목사님들은 그 애를 계속 품어주고 좀 기다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때 신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줬냐면 상담을 할 때 이 세상적인 상담은 비지시적 상담이에요.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이 알아서 잘못을 깨닫도록 환경이 문제야. 너 지금 이런 환경이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괜찮아.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깨닫고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죄송합니다. 이 인터넷이 뭐죠? 예, 그거는 비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적인 상담 방법은 뭐냐면 제이 아담스가 권면적 상담이라 그래서 죄를 정확히 지적해줘서 그 사람이 죄를 듣고 깨닫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이제 통감하면서 이제 회개를 하면서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데 세상적인 상담 방법은 뭐냐면 절대로 죄나 그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과거의 잘못이야. 이건 환경의 잘못. 이렇게 해서 계속 주변 탓으로 빙빙빙 돌려서 그 사람이 자기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그 문제의 원인을 비껴가서 계속해서 겉돌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확한 성경적인 상담은 뭐냐면 그 사람이 물론 과거의 책임도 있고 세상의 책임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책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당신 책임입니다 라고 정확히 지적을 해줘서 그 죄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지도록 만들면서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대면하도록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는 게 권면적 상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배우고 이제 신학교에 고등부에 가서 여고생 애들한테 다 이제 일로 안 되네 한 명씩 와서 죄를 정확히 너 이거 잘못하고 이게 문제고 예배 때도 이거야. 그런데 그때는 애들이 굉장히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로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정확히 죄를 지적하고 얘가 회개한 것 같고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정확히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듣는 사람이 맨날 나보고 잘못했대. 왜 나만 잘못했대. 이러면서 여고생 애들이 그 뒤로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등부 사역을 대대적으로 실패했던 그 경험담을 이제 쏟아놨는데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지난주부터 좀 배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도행전을 배울 때 그때 초대교회에 했던 그대로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 부분이 이제 이것이 오늘날도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첨예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때 행했던 기적, 그때 행했던 말씀, 죄에 대한 지적 이걸 오늘날도 그대로 해서 적용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줄리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집을 팔고 헌금을 했는데 헌금 일부를 숨겼어요. 그랬다고 성령님께서 아나니아도 죽이시고 삽비라도 죽였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려고 그러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했어. 그럼 우리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다 죽어야 되냐? 그걸 오늘날처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냐? 그럼 누가 몇 명이나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이게 이제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도 베드로가 안진뱅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지체장애인들한테 가서 그대로 똑같은 권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이러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 여기 헤스팅스 거리에 있는 노숙자들 찾아가서 마약을 끊고 일어날지어다. 그러면 마약을 하루아침에 끊고 일어나면 교회 안 나오고 부흥이 안 될 리가 없지 않느냐.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안 해주시느냐. 오늘날 왜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어떻게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일어난 일인지, 오늘날도 그런 사역이 그대로 가능한 것인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이걸 오해해서 오늘날도 막 치유 사역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파트인 것처럼 오해를 해서 말씀도 내려놓고 모든 사역을 치유와 기적의 포커스온에서 하는 것이 오늘날 이제 신사도 운동,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과 한국에서도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하고, 지난주에 그 한 예로 이제 에스더 기도 운동이라는, 이제 본인들은 이제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이제 이 현대 종교나 이런 이단을 관찰하는 그런 신학 단체에서는 이분들이 한창 거기에 활동을 하고, 지금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계속 그런 주요 강사들과 이제 교류를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제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두 번째 샘플이 나온데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한편 생애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한편 하고 돌에 맞아서 순교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이 사도로 이제 전도자로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이름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장에서 이제 사도들이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너무 구제나 이런 데 너무 일을 많이 하니 이제 7 집사들을 뽑아서 교회 일도 돌보게 하면서 전도도 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뽑힌 사람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님인데, 이제 우리로 치면 이민 2세예요. 여기서 이제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이름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이제 유대식 이름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로 치면 뭐 줄리, 뭐 켈리, 뭐 이렇게 해갖고 이민으로 와서, 이제 정통 유대인이었다 이민으로 와서 이제 이곳 현대식 이름으로, 헬라식 이름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이제 갖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가 나서 이 사람을 거짓 말로 고소를 해서 이제 회당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대제사장이 네가 한 말이 진짜냐? 그래서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 스데반이 오늘 이게 장편 설교, 구약 전체를 요약한 한 편의 설교를 딱 하고 그 마무리에 요약을 하는데, 뭐라고 요약을 하냐면 그 모인 그 유대인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기 제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목이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 예수님이죠,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할 말을 다 했으니 죽이려면 죽여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간데, 그 공회에서 율법대로 이 사람 베드로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끝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더 옳다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이제 신학 용어로 코람데오라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주제로 했는데, 코람데오가 뭐냐면 라틴어로 코람이 어디 앞에서 전치사입니다.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계속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눈 앞에서, 얼굴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았냐?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았지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 예를 들어서 우리를 치자면 뭐 이민 수속을 받는데 뭐 영주권 이런 중요한 내 미래나 장래가 달린 순간에 그냥 한마디 그냥 했다고 하세요.
뭐 이런 거 그냥 어둠의 경로로 뭐 그냥 사이드 경로로 이렇게 하면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쉽게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누구죠? 베드로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 스스로 생각해봐라 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근데 사내들인 그 공회의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는 다행히 감옥에 갇혔다 살아난 케이스지만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스데반은 죽을 줄 알고 있었지만 똑같이 베드로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하는 게 나을지 정확한 얘기를 하고 죽는 것이 나을지 너희들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단어는 여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갈라디아에서도 나오고 신약 성경 이제 여러 곳에 나오면서 4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자기가 설교하던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왜냐면 자기 할아버지도 죄를 그렇게 지적하지 않고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어떤 그 삶을 요구하더니 너는 뭔데? 왜 우리의 삶을 계속 그렇게 지적하니?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받았다. 그 교인들에게 쫓겨나서 인디안 선교지로 갔어요. 그리고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그 성경학자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다 불경죄로 잡혀가지고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존경받는 성경학자로 탄탄한 삶을 살았을 그 성경학자였는데 이 라틴어가 왜 라틴어로만 써야 되고 이 성경이 왜 신부들만 읽어야 되냐. 모든 사람이 모든 성경을 자기 영어로 번역하면 모든 사람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데 왜 이걸 라틴어로 소수만 읽어야 되냐라는 신념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신자인지 이 사람이 정확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막 무슨 방언을 하고 막 큰 사역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미래나 앞날이 걸린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선택하고 그리로 걸어가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찬양하고 정규적으로 예배하고 심지어 새벽 기도를 해도 그 사람 안에 진짜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언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결정적인 자기 이득 관계가 걸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하고 그 선택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한국 교회나 여기 이 캐나다 교회에서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이런 이런 문제 직면해서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막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자가 다른 이 말씀을 할 때 코람데오 말고 코람데오에 반대되는 말이 코람 홈니부스란 말이 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코람 홈니부스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더 많이 보고 이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코람데오로 시작해서 코람 홈니부스로 마친 사람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시작했다. 왕이 되고 나니까 사람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때 사울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울왕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럽니다. 근데 뭐냐면 내가 제사를 못 드리면 사람들이 나를 깔보고 사람들이 왕으로서 권위가 떨어지니 내 체면 좀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는데 그거는 어쩔 수 이미 버림받았다면 어쩔 수 없으니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이 깎이지 않게 같이 와서 저랑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럽니다. 근데 사무엘은 전날 이 사울을 버림받았다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몇 날을 잠을 못 자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상태로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 당신 버리셨답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살아가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셔서 다른 왕을 찾는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거는 상관없고 내 체면이 깎이지 않게 저 좀 데리고 가서 사람들 앞에서 저 체면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울 왕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피값을 주고 살려 주셨을 때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 면전 앞에서 1대1로 서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다가 점점점 누구의 눈치를 보냐면 사람들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괜찮다 그러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괜찮다 그러고 사람들이 오케이 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에서 오신 우리 교우분들과 얘기하면서 안타까운 교회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그분이 다니던 교회 말고 제가 섬기던 교회 말고 집 인근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 표절이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인이 왜 표절 설교하십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그게 어쩌라는 거냐? 다 나 말고도 다 한다. 이게 무슨 큰 문제냐? 이렇게 했는데 그 교인이 반으로 갈라진 거야. 이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목사로서 할 수 괜찮다. 이렇게 교인이 반으로 나눠졌는데 나눠진 그룹 중에 한 가족 안에서도 형제들끼리 이쪽 형제는 목사님한테 왜 그래? 너 목사님 건드리면 큰일 나? 이렇게 해서 목사님 편을 드는 쪽도 있었고 이쪽 한편은 이거는 목회자로서 윤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부끼리도 남편은 괜찮다 그러고 아내는 안 된다. 그래서 부부가 막 갈라질 지경에 이르르고 형제들끼리 가족들끼리 막 찢어져서 가족이 다 풍비박산 날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목사님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윤리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때문에 가정이 찢어지고 그리고 부부가 갈라지고 형제들이 간에 싸움이 나는데도 그 목사님이 난 죽어도 교회를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절반 정도가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다른 교회를 개척해서 나갔는데 그분은 신축하고 리모델링한 그 교회에서 여전히 목회를 잘 하시고 어저께 가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고 설교가 가능할까 해서 설교 주제를 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막 이런 그 설교 주제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 막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괜찮다는 삶, 사람들이 오케이 하는 그 삶을 따라가다 보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지만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놓치면 여러분들이 그 뒤로는 어떤 짓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저지르는 어떤 행동, 어떤 선택이라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고 일생에 단 한 편 설교를 하고
생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캐나다 와서 사역하면서 이제 개척회 이제 2년 차라서 처음 한 6개월은 우리 가족들끼리, 또 다음 한 1년 정도는 우리 홍 목사님 가정과 이렇게 설교했는데, 처음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는 열심히 나름 살았는데 왜 이렇게 큰 교회나 왜 좀 많은 성도가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혜택을 주신 게 있다면 교인들 눈치 보지 않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자유. 우리 가족들밖에 없기 때문에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저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6개월간 마음껏 설교했고, 두 번째는 이제 홍 목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이제 같이 막 내가 어떤 설교, 어떤 이제 죄에 대한 지적을 해도 이제 같이 목회자 가정이고 하기 때문에, 교회를 쉽게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이 있어서 마음 놓고 제가 한 1년 반 정도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셨던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모든 것보다 이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혜택이 있다면, 내가 해야 될 말을 내가 해야 될 자리에서 고르지 않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자유, 이게 목회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커져서 만약 이 중에 재력 있는 분들이 있고, 만약에 제 어떤 이 목회직을 좌우할 만한 그런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몇 분 계시다면, 아마 설교의 주제나 오늘 설교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본문도 많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커요. 저같이 좀 우유부단하고 굉장히 소심한 사람일 경우에는 이 중에 한두 분이라도 굉장히 재력 있거나 뭔가 영향력 있는 분이 서서 이렇게 도끼눈을 두고 막 계속 바라본다면, 아마 제가 지금처럼 큰 소리 치고 막 여러분들에게 똑바로 살아라고 이렇게 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인데 마음껏 설교해라. 떠날 사람 아무도 없다. 니네 식구들 있고 부목사님 가정 하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지 않을 테니까 마음 놓고 설교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제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가 마음 놓고 죄를 지적하고 또 해야 될, 설교자로서 해야 될 말을 하게 해주신 이런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 방언을 하고 특별한 하늘의 찬양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선택들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다면 절대로 할 수 없을 그런 짓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가장 이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실천적인, 이 성도들에게 실천적인 권면을 할 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아무리 가리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손으로 가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 때 이거 하나님 어떻게 알겠었는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받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이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부흥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적이 일어나고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다 통용하고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냐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서 엄청 부러웠어요. 요거구나. 요 정도 되면 우리 교회가 왜 안 되겠냐 했는데, 쭉 읽다 보면 뒤에 보면 사도들이 치른 대가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이런 희생을 치르고 사도 바울이 혁혁한 부흥의 성과를 이루면서 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막 배탈을 가다가 또 뭐 강도떼를 만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선교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미국 인디언 선교사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게 인디언, 굉장히 야만적인 인디언들인데 막 마약하고 막 살인하고 자기들끼리 별의별 짓을 다 벌이는 정말로 야만적인 선교지에 딱 들어가서 이 사람이 막 선교를 하는데 딱 24살부터 29살까지 한 5년 정도 하고 29살에 생을 마쳤는데 이분이 선교하는 동안 그렇게 야만적인 부족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실례로 어느 날 아침에 주일날 딱 갔는데 이제 그렇게 막 무슨 대마초 피고 막 그 서로 보복 살인하고 막 이런 그 야만적인 부족인데 그 부족에서 가장 자기가 입을 수 있는 깨끗한 옷을 입고 주일날 아침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주일날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 옷이나 입고 우리가 갈 수가 없어서 우리 집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돈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그 인디언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시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브레너드가 뭐 마약하지 마, 너네 살인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했는데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악한 습성들 있죠. 막 사람들을 막 속이 거짓말하고 대마초하고 우리 가족을 죽였으면 그 아들이 가서 또 복수하는 게 그 가족에 대한 예의. 그래서 그렇게 보복 살인을 이어가던 그 부족에서 이 사람들이 인격이 성장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불과 수십 년간이 아니라 4, 5년간 사역하면서 이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요거다. 내가 딱 사역하면 이거야. 이렇게 교회가 될 거야라고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 데이비드 브레너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24세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한 곳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이제 막 그 텐트를 치고 살기 때문에 거기를 신방을 다니려면 말 한 마리 끌고 그냥 그야말로 풍찬 노수, 비 오면 비 그대로 맞고 잘 자리가 없으면 저녁에 모닥불 펴놓고 모닥불 옆에서 잠자고 이 부족 가서 신방하면 또 한 부족은 저쪽에 막 한 일주일 이상 말 타고 가야 돼. 그럼 혼자서 비를 다 맞고 말 한 마리 끌고 가면서 또 복음을 전해. 근데 그러면서 이제 폐결핵이 걸렸는데 폐결핵이 걸린 상태로도 계속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다니면서 어떤 날은 길 가다가 이제 결핵이 걸린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피를 토하고 쓰러졌는데 말이 길을 기억해서 그 다음 부족까지 피 흘리고 이제 쓰러져 있는 데이비드 브레너를 말에 태우고 자기가 기억한 그 길로 가서 그 다음 인디언 부족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거기 내려서 정신을 차려서 또 음식을 좀 먹고 기운이 차려지면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24살에 시작해서 29살에 결국은 폐결핵으로 이제 생을 마감하는데 그 사람이 그 4, 5년 그 사역하는 동안에 엄청난 부흥이 인디언들 사이에 일어나고 그 사람이 이제 일기를 이제 죽을 때까지 그 일기를 아무도 보지 못하고 절대로 출판도 하지 말고 꺼내지도 말고 이건 나만 보다가 죽을 거다 그런데 그 자기 그 장인이 될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거는 너만 보면 안 된다고 간곡히 설득을 해서 그거를 이제 책으로 이제 글로 출판해낸 게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생애와 일기인데 그걸 보고서 이 많은 이 현대에 정말 혁혁한 많은 선교사들이 그 책을 보고 변화돼서 선교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야 부흥은 부러운데 그렇게 대가를 치르는 건 정말 부담되더라고. 그래서 이 오늘날 선교가 성령이 성령의 은혜 받고 성령이 오셔서 한 방에 뭔가 역사하시면 되겠지?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성령을 받은 많은 선교사와 성도들이 그 안에 성령 앞에 순종하고 치른 많은 대가들 눈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 사람이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 성령의 능력으로 한 방에 해결되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순간순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를 보고 따라가실 때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를 찾을 수도 있고 또 건강한 공동체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다음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며 또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